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913년에 스테판슨이 이끄는 캐나다 탐험대가 얼어붙은 북극 지방을 최초로 육로로 횡단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탄 이 탐험선 칼로코는 곧 단단한 빙병에 부딪히게 되고 이 칼로코가 곧 그 자리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힘을 함께 합쳐야 할 대원 11명이 자기네들끼리 식량과 연료를 놓고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속이다가 결국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914년 영국의 탐험가 어네스트 세클턴이 이끄는 27명의 탐험대는 최초로 남극 대륙을 도보로 육로로 탐색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탔던 인디어런스 호 역시도 남극 빙산에 부딪혀서 곧 배가 난파하게 됩니다. 이에 선장인 세클턴은 배가 난파당한 즉시에 선장에게 지급되는 특식을 포기하고 짐을 줄여야 할 때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물건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300km 뒤처진 대원들을 구하러 갈 때에도 제일 먼저 앞서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클턴은 그의 팀원 27명에게 매일매일 동기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절망하지 마라.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라고 매일매일 외쳤습니다. 어느 날 밤 세클턴이 자신들의 팀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우리는 한 배를 탄 동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에 면도칼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빡빡 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팀원들도 모두 이 세클턴을 이어서 면도칼을 가지고 자신들의 머리를 다 빡빡 미는 삭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637일이라는 조난 기간에 인디언스 호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승무원 27명이 모두 구조되는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인디어런스 호의 선장인 이 어네스트 세클턴이 있었습니다. 리더가 누구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기와 절망적인 순간에도 용기를 북돋고 자기를 희생하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속한 곳에 작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가 있는 반면에 자기 이익과 생존에만 몰두해 있어 나몰라라 하고 주랭랑을 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좋든 싫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크든 작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의 리더입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위기와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용기를 북돋고 자기를 희생하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곳에 작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리더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리더인지, 어떤 목자가 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어느 여대생이 간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후에 교수님께서 쪽지 같은 시험으로 시험지를 돌렸습니다. 수업을 착실하게 들었던 이 여학생은 수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항에서 막혔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은. 순간 이 여학생 머리가 까매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검정머리에 키가 크고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생각하려고 해도 이 아주머니의 이름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 문제의 답을 공란으로 적어놓고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모두가 답안지를 제출한 후에 한 학생이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문항도 점수에 반영이 되나요?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과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이들에게 미소를 보내야 하고 먼저 미소를 보내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간호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아직도 그 강의를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자신을 양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으로 이 자신의 이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양의 목자입니다. 양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순한 동물, 여린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양은 생각보다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온순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먹을 것을 앞에 놓고는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다른 동물들이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사람도 종종 박는다고 합니다. 또한 양은 시력이 아주 나빠서 눈앞에 무언가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를 보고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면 이 양도 동시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양은 다리가 튼튼하지 않아서 자주 넘어지고 한 번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도망을 가도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맹수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시력도 나쁘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다리가 허약한 양인데 양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온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양은 우리 인간과도 많이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양에 비유한 이유가 이와 같이 양과 인간의 이러한 유사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리 생각을 해보면 양의 생명과 생존이 어쩌면 양 스스로에게 있기보다는 오히려 목자의 인도와 보살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은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의 목자는 양떼들을 하루 종일 들판에서 풀을 먹이고 다시 양떼를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지기는 목자를 보고 문을 열어줄 때 목자는 무엇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대강교회에 부임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교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람도 뒤져보고 전화도 하고 또 위 목사님 부인 신방도 따라가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그때 보았던 성도님들은 잘 들어오지만 그 외의 분들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주 보고 부서나 어떤 회의를 통해서 만나본 사람들은 얼굴에 낯이 있고 눈에 들어오는데 그 외의 분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3개월쯤 되면 업무 파악도 쉽게 파악되고 잘 눈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출해서 내는 거 보면 계속 오타가 있고 썼는데도 나중에는 잘못 표기해가지고 고쳐야 할 게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는 이렇게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보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양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우리 안으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른다라고 합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기 양의 머리 수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대충 눈대중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을 알고 이 양들을 보고 있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코 올린 양, 다리 삔 양, 삐따닥한 양, 망나니 같은 양, 모든 양들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고 있고 한 마리 한 마리 양에 대한 이름을 불러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삭개오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라라고 묘사합니다. 세리라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치하에서 동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자신의 생존과 출세만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여서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삭개오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는 권력, 사회적인 지위, 부, 남부럽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정작 삭개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틈에 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가 그들의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밖으로 밀어내고 배제하고 고립시키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디에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갈 수가 없으니까 홀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돌무화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권력, 사회적인 지위, 부, 남부럽지 않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삭개오야 라며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며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줄 뿐만 아니라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양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양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대충 머릿수로 숫자만 헤아리거나 눈대중으로 대충 훑어보는 분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코 올린 양, 다리가 삔 양, 삐따닥한 양, 망나니 같은 양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고 있고 한 마디 한 마디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역시도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온순하지 않는 코 올린 양, 다리 삔 양, 사고친 양, 망나니 같은 양이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보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리더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자가 되시느냐? 두 번째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양과 관련된 표현을 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데 그 두 번째는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이 선하다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도덕적으로 선한, 칭찬할 만한, 흠잡을 데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그와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러한 선한 목자의 유형도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양떼들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안위하는 이러한 목자의 이상을 늘 가슴에 품고 살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와 이 삭군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놓고 도망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크게 부각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그가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삭군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그의 숨겨진 진면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그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이 최일선에서 막아야만 했던 경상 좌수사 박홍은 가장 먼저 도망쳤다고 합니다. 또한 경상 병마사 김수 역시도 도망갔고 연이은 패전 소식이 짙어지자 왕이 선조도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선조는 백성의 눈을 피해 새벽 빗발을 뚫고 백성들이 던지는 돌멩이를 맞고 자신의 귀한 목숨을 살리고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1597년 9월 명란해전이 일어났을 때 13척의 이순신 장군은 수백 척의 일본군 전선과 맞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기를 뒤져보니까 불패 장군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도 이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전노장들이었던 이 장수들도 겁을 먹고 피해 도망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적진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순신의 용맹을 힘입어 장수들조차도 비겁한 도망자가 되기보다 맞서 싸워 죽자라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이순신의 조선 수군은 대승을 했고 죽을 각오로 싸웠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의 양을 들에 놓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 한 마리는 어떻습니까? 양 한 마리는 눈에 잘 띄지 않죠.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하는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놓고 양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양 한 마리를 언제, 어디서 찾는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혹시나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갈 때 들에 놓았던 99마리의 양들이 다른 맹수에 의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찾는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맹수가 나타나서 공격할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르고 있지만 그러한 무모함, 그런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감당하시느냐.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관계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금 화목케 하시고 원수인 관계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해 주셔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리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자가 되시느냐? 셋째는 생명과 풍요를 주시는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이런 노래를 하면서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이 노래의 방법은 두 친구가 손을 위로 마주 잡고 그 밑으로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며 원을 그려가면서 12시가 되기 전까지 막 달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을 계속 돌다가 12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시가 되면 남대문이든 동대문이든 모든 문이 닫힙니다. 그럼 이 닫힌 문에 걸린 친구가 벌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재미있는 놀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밌고 신나는 놀이지만 12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양과 관련된 세 번째 표현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목자이고 지도자라고 지칭하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실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절도, 강도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의 문으로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2시가 되면 동대문과 남대문이 모두 닫히지만 12시가 되더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의 문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우턴이라는 전도자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그러자 우턴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보다 깨끗하고 보다 도덕적이고 보다 신사적이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값없이 베푸신 그 구원의 선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양의 문,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찬양하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은 몰래 와서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리더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목자시냐? 첫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목자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목자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양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 생명과 풍요로움을 주시는 목자입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기적이고 온순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다 다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